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나 기업의 성공을 다룬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한 번의 성공 이후에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성공 이후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초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요.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첫 마음을 1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초심을 유지하지 못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은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큰 전쟁이 끝나고 남아있는 잔당들까지 소탕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말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다 하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레위 지파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끊임없이 치러 올라오는 저 악한 무리들에 대항할 강력한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는 짜릿한 경험을 하고 나니 기드온이야말로 우리를 다스릴 강력한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초심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대우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대중들은 영웅 만들기도 좋아하지만 영웅의 몰락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영웅 만들기 원했지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는 기드온이 올린 정과나 그가 한 모든 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기드온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칭찬하고 부추기는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군사 32,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떠나보내고 300명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기를 준비해 주셨죠. 나팔과 빈 향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것이 기드온의 승리의 전부 아닙니까?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내어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또한 기드온을 이렇게 부추겨서는 곤란하죠. 믿음 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보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기드온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양자가 다 실패했던 겁니다. 기드온은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미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 버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말씀을 보면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 내 손자들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했지만 기드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간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미 기드온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와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욕심입니다. 도대체 금 귀고리를 왜 달라고 한 겁니까? 백성들이 모아서 내어준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입니다. 환산하면 20kg이에요. 그 금으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던 것이죠.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20kg의 금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두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은 엎드려 절했다는 뜻이거든요. 기드온은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애써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즐겼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즐기고 눈으로 즐기고 오히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부추겼던 것이죠.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금 에봇에 절하는 것을 그냥 잠자코 보고 있었던 겁니다. 훗날
기드온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니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완전한 타락으로 접어들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심을 지키지 못한 대가가 기드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까지 우상 숭배의 길로 내몰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새벽에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던 귀한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적인 그 마음, 우리가 죄에 빠졌었지만 돌이킬 때 주셨던 그 마음, 올 한 해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처음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충동질한다 하더라도, 욕심이 마음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저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종의 삶을 살아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 그 초심을 늘 마음에 지키시고 그 초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